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2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남은 2달을 잘 이용해서 올해 열매 맺는 202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레고랜드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자신들이 지급하기로 한 이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안 해주자 금융시장의 신용거래가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채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의 채권을 임의로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죽음 이후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재물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또한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전의 사건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강화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며 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의 대상이 제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다 읽고 나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수학능력 평가에 출제되는 이 비문학 지문과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인은 채권을 삭제하고 조작질을 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고 또 빛의 아들들은 또 누구인 것일까요? 먼저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청지기의 직무, 내 직분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지기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직을 하면 되겠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그의 평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었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주인이 해고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고될 그때를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보장해 줄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면 나중에 그들이 신세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기름 50말은 품꾼의 약 1.5년 정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또 두 번째 채무자는 밀 20석을 줄여주었는데 품꾼의 약 2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보면 약 8천만 원 정도를 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더해보면 무려 1억 4천만 원이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장부를 조작한 청지기는 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감옥에 당장 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참 이상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사는 청지기가 이를 시하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책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예외로우니라. 먼저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다른 모든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지기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비유를 듣고 성경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니 감탄을 하면서 문서를 조작을 해서 많은 돈을 빼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회사 돈 수천억 원을 빼돌려서 교회에 헌금을 했다가 감옥 사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도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청지기가 지혜에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주인이 칭찬을 한 것은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한 행동입니다. 비록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쳤지만 그가 미래를 도모해서 자기에게 신세를 지도록 한 것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각종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모임을 조직해서 많은 돈을 써가며 서로 교제하고 또 친목을 다집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이 빛의 아들들, 곧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도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물질을 다 써버립니다. 나중에 공공하게 되어서야 후회를 하지만 너무 늦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쫓기에 너무나 급급합니다. 조금 더 벌려고 욕심을 내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재물에 너무 욕심을 내다가 곁에 있던 친한 친구들마저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먼 미래를 내다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 이 사람을 키우는데 힘을 씁니다. 친구를 만들고 또 이미 얻은 친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훈의 대상은 이 지혜로운 이 세상의 아들들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 시대에 이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빛의 아들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 배워야 할 이 지혜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불의의 재물이란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물은 불의한 것도 의로운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것은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불의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지면 죄의 유혹에 그만큼 더 강하게 받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인색해지고 또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표현대로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 빌 게이츠든 일론 머스크든
누구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이 땅에 있는 동안으로 한정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혜는 이 자기 시대라는 엄연한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목숨이 다할 때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재물을 이용해서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나를 영접할 친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내가 이 땅에서 이 주인의 재물을 은혜 베푸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내가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오스카 쉰들러는 군용식기 공장을 운영하는 독일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쉰들러는 수백만 마르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으로 독일 당국과 흥정을 했고 결국 유대인 1,1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후 그는 몇 가지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모두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쉰들러에 의해 목숨을 건진 유대인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그가 심장마비로 입원했을 때는 병원비로 15,000달러를 기부하여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97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나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묘지에 안장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쉰들러를 추모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라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들의 목숨을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로부터 존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재물에 충성된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세 개의 연속된 문장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을 가리키고 또 큰 것은 참된 것, 너희의 것과 매칭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돈이고 이 돈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큰 것은 이 참된 것이요 나의 것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물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과 또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것은 참된 것, 그리고 너희의 것을 가리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큰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나라를 완성하시고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남의 것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잇는 이 공통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충성된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이 재물 자체에 충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가감없이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는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양들과 동역자를 위해서 물질을 쓰기에 인색한 사람은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사랑에만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자원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며 양들과 동역자를 섬기는 일에 물질을 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이냐 불충성이냐의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보일 수가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께 대한 충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 충성을 연습하고 몸에 배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 계속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일관되게 물질을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충성된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7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재물에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요즘에는 투잡은 기본이고 쓰리잡, 포잡까지 이 N잡러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쇼크로 인해 평생 직장은 없다. 철밥통을 버리고 여차하면 이직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 사람이 결코 한 직장에만 매여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집 하인의 경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 모두 이 하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결국 두 주인 중 한쪽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섬길 대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여기서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이 원어로 만몬입니다. 만몬은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재물이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고 이 재물의 신도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엔잡러가 등장할 정도로 세상은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누구든 현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돈을 잘 벌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이용해서 재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즘 학생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재물의 신 역시 너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이 돈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돈에게 충성을 다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넘어가서 일생 돈 하면서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도록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이 흐릿하다가 이 부동산, 주식, 코인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재물의 신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털어 가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재물의 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건물주이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영원한 친구를 삼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거쳐야 할 테스트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물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께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재물 때문에 불의에 빠지지 않고 재물로 친구를 삼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1차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언이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전도자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가 뭘 한다고 너도 나이 들어봐라 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싱글이 된 여자에게 또 장가드는 심각한 간음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도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만이 누렸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는데 얼마나 호화스러웠을까요? 얼마 전에 방송에 1박에 2천만 원이나 하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 방송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박에 1억 2천만 원이나 하는 호텔도 있고 섬을 통째로 쓰는 리조트, 바닷속 아쿠아리움에 있는 그런 숙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모두 드레스룸이 있고 수십 벌의 옷들이 계절별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장 앞에서는 늘 옷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색옷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맞춤을 해서 입고 다닙니다. 이런 호화로움과는 대조적으로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상처투성이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자와는 달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난 곳, 허른 곳을 핥았습니다. 이 상에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인생의 양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문을 마주하는 장소에서 이 두 극단의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의 불균등이 해결되어져서 부자의 사업이 망하게 되고 나사로가 로또라도 당첨이 되어서 부자라도 한번 되어본다면 얼마나 세상이 공평합니까? 그러나 부자는 아마도 죽을 때도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그리고 초라하고 쓸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의 인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부자도 거지도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가 가진 많은 재물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부자는 음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 가을 수양의 제목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정말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을 맞았습니다.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나사로를 친구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누릴 줄만 알았지 남을 위해 쓸 줄은 몰랐습니다. 재물이 많아진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안주하라고 이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누도록 그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은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보충하게 해주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후에 내가 부족해질 때 그들을 통해서 다시 보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고 돌면서 균등하게 맞춰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부자는 그 넉넉함으로 나사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집 앞에서 고통하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어떤 처지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오의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그는 재물로 멀리 가서 친구를 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그의 도움이 필요한, 누가 와도 그가 아니면 섬길 수 없는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친구를 보냈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긴 것입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로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구원과 영생을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부자의 또 다른 문제는 참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눈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곳에 오게 된 것을 불행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5 형제들이 단지 이곳에 오지 않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부자는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자의 특권의식은 대단합니다. 나사로를 물셔틀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사로를 자신의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주라, 아버지 집에 보내주라, 이리저리 부려먹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부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무시했습니다. 늘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눈앞에서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않아 부자와 같이 망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맡게 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재물로 구제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삶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요절 말씀, 9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또 청지기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맡은 자들로서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또 재물로 구제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